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우리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왔는데 일단 그 용어를 정리를 한 가지만 해보십시다.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21세기에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잠시 얘기를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한 거든지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뭐 조그만 예들만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한 주에 우리는 하루를 쉬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뭐 월요일에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주에 하루를 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남들보다 느리게 갈 수가 있고, 남들보다 적게 결실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하루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원리로부터 자유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안식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언약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예는 재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11주만 내면 10분의 1이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적을 거예요. 지금 제 나이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헌금 생활을 했다면 아마 저희 가정에는 집 한 채가 아마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가진 것이 남들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실에서 일을 하니까 연구실에서도 뭐 일반 직장인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경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연구실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의 미국과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남자는 하루 평균 15,000개의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3만 개의 단어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를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한 뒤에 남편에게 그 이유가 여자가 모든 말을 2번씩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돌아서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그러니까 2번씩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억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못 알아들어 먹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계명이 뭐예요?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혹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요? 내 삶이 초라해 보여서 이 꼴로는 하나님을 뵐 낯이 없다. 뭔가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다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거나 대단한 재물을 갖고 있어서 자선 사업을 한다거나 유명 인사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그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전보다 박해와 환난이 더 심해졌다 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바울로부터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정진을 했더니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겠죠. 2장에 가면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 보세요. 의심이라는 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나?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는가? 내 삶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사는가?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조현병, 그러니까 조현병은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조현병이 걸렸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기도 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탄식을 하거나 의심이 들거나 왜?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전서에서도 함께 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들 주변에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온갖 박해와 환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잘 집중을 하세요. 이런 상황을 5절에서 뭐라고 읽고 있습니까? 5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 상황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왕이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한쪽은 온갖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온갖 박해와 환난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왜 그럴까요?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어떤 괴로움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거다. 그리고 9절에는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 보이느냐? 누구에게 그런 괴로움을 당한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예수가 왕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생하게 보이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다. 뭐라고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요? 예수만을 왕으로 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 주변에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온갖 박해와 환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바로 그 상황, 사진으로 찰칵, 바로 그 상황,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해 주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받는 고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완성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인이가 아주 어릴 적에 아마 4살, 5살쯤 됐을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회에 온 가족, 전체 가족 심야 기도회였을 거예요. 다인이를 안고 다인이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 자기 자녀들을 안고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인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게 해 주세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은 부모의 눈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나게 되어 있겠죠. 자녀를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은 절로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모인 우리가 살아봐서 알듯이 자녀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눈물로 통곡하시면서 우리를 기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도록. 그런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눈이 그런 사람을 향해 있고 주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어서라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이구나.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구나. 내가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기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자주자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거구나.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우리들이 착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성공해야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말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는 줄로 알고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관점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세상 가치관을 왕으로 섬기는 방식입니다. 주의하세요. 그런 세상적 위치나 재물, 영향력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받는 방식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중반부터 한번 보세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심으로써 그것이 뭐였습니까? 5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는 것. 4절에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왕이신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4절에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영광도 뭐라고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요.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안으로, 세상 사람들은 영광에 그분의 영광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년 전인가 에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나이키가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클 조던 때문에 성공한 신발 회사잖아요. 거기에 나이키 그 영화를 보면은 에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소니 바카로라고 하는 그 마케팅 임원이 조던 가족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발은 그저 신발일 뿐
하지만 누군가가 그 신발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그러니까 a shoe is just a shoe until somebody steps into it.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이클 조던을 나이키 광고 모델로 채용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던의 엄마가 이런 말을, 그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해요. A shoe is just a shoe until my son steps into it. 내 아들이 신을 신기 전까지는 그 신은 그냥 흔한 신발일 뿐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인생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생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인생일 뿐이다. Until my son steps into it.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에 발을 들여놓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영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광이라는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완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2025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왕이신 예수님이 발을 들여놓으시도록 기꺼이 허락했습니까? 비록 그것이 고난을 의미한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해오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끝난다고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까? 이전 것은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당하고 계신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닙니까? 내가 잘못 처신한 것 때문이라고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십니다. 바로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예수님 때문에 처한 형편과 처지가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온 고난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의 왕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오고 그 왕의 자리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 소유의 유무, 영향력의 유무, 이것들에 상관없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해요. 질그릇 같은 저희들의 인생조차도 그 속에 보배를 넣어주셔서 저희들의 인생 전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가, 그 복음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해요. 이제 남은 한 달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잡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바라보시는 곳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